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찬양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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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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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상을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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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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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네. 오늘 우리 저녁반에서도 많이 오셨네요. 네. 네. 우리 강윤희 권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생각과 마음을 열어 온전하게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성경 공부로 모인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을 평안케 하셔 10주 동안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에 나와서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연말이 왜 이렇게 바쁜지. 네, 성탄 전야제 또 성탄절 또 연말 마지막 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네, 또 날씨가 뭐 춥진 않은데 안개가 많이 껴서 오실 때 많이 힘드셨죠? 운전할 때. 네, 안 힘드셨어요? 네.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서 이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안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뭐가 가끔씩 끼죠? 삶에도 뭐가 끼나요? 네,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항상 맑은 날, 햇살 맑고 밝고 그런 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날은 비도 오고 어느 날은 바람도 불고 또 오늘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나 뭐 이렇게 막 헷갈리고 걱정되고 그런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보다 더 오래 또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뒤에 있는 꼬마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안개가 끼고 잘 보이지 않고 막 캄캄한 터널을 가는 것처럼 어두울 때가 있는데 깜깜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어둡고 깜깜하고 안개가 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자, 우리가 무슨 공부하고 있죠? 네, 말씀 공부. 맞아요. 네.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맞습니까? 네. 우리의 삶에 안개가 끼고 어두워지고 막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바로 앞이 안 보여도 뭘 붙들고 가면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계신 그 나라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유턴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잘 가서 목표점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10주 동안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서 와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우리 10주간의 이 공부를 통하여서 물론 성경에 뭐 다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또 성경의 또 그런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네, 내가 왜 방황했던가, 이렇게 가면 됐었는데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암송가 그 부를 때 그 창조 아담 선악갈 때 우리 그거 했잖아요. 성경은 내 삶에 뭐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 내 삶의 내비게이션. 네. 길을 잘 찾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안개가 꼈을 때 내비게이션들이 가세요 오른쪽으로 유턴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곧 따라서 이렇게 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또 그 목표 쪽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올해의 마지막 공부네요. 그죠? 네, 올해 이제 오늘 공부 마치면 우리 내년도에 만나요. 내년도에 한 해 지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탐구 오늘 몇 번째죠? 네? 네 번째? 맞나요? 확실한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네, 아유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죠? 오늘 하면 절반 한 거예요, 절반. 네. 진도는 별로 못 나갔는데 네, 10주 아마 그러면 다 그만두실 것 같고 네, 일단 해보는 데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확하게 10주를 지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다 못 가면 자 숙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읽으세요 이렇게 네, 하면 되니까 여하튼 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디를 했었죠? 네, 자 창조시대 했고 그죠? 창조시대 했고 족장시대 물론 좀 짧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족장시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족장시대 마지막 족장이 누구였죠? 마지막 족장 요셉. 맞아요, 요셉. 자,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뭐가 되죠? 온갖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가고 깜빵도 가고 막 누명도 씌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총대신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자, 그것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했죠, 그죠? 네. 그래서 왜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 70명이 들어갔어요, 그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몇 명? 예, 60만 명. 네,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했죠. 70만 명이라고 했는데 60만 명. 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뭐 아내, 자녀들 다 합치면 뭐 많으면 한 240만, 그죠? 에서 300만. 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로 이걸 뭐라 그러죠?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희의 자손을 아브라함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보내신 거다. 애굽으로. 자, 애굽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장소, 도구로서 애굽이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테두리, 이 방어막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죠? 강대국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적들의 침입을 받지 않게 됐다 그랬죠. 적들의 침입을 받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안전했다. 안전. 밖에 있었다면, 애굽 밖에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로 늘어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 강대국의 테두리 안에, 방어막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물론 나중에 뭐 노예로 또 이제 살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애굽이라는 큰 방패가 있으니까 거기서 숫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크심 섭리 중에, 계획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삶이 어때요? 우리는 뭐 꿈꾸는 자다, 뭐 애굽의 총리 대신이다 해서 막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겪었다, 그런 일을 겪었다. 팔려 나갔고 인신매매 당했고 또 이제 그 주인집 그 여주인에게 누명을 씌우니까 결국 이제 감옥에도 가고 고생 엄청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또 누명 씌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하신?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요셉 우리 좀 살려달라, 한번 봐달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 봐준 거 아니냐, 제발 좀 살려달라. 아버지가 유언까지 했다, 우리 살려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 요셉의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다. 이렇게 요셉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당하기도 해요.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막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런 사고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뒤에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를 단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용하시고 또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출애굽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 자, 족장 시대 들어갔고요, 지나갔고, 자,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자,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러면 총리 대신이고 요셉의 가족들은 어디에 살게 되었죠? 예, 어디에 살게 됐죠? 여기 애굽 땅 중에 어디에 살게 됐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자인데 두 자. 첫 자는 고자인데 고. 네, 고센 땅, 고센 땅. 네, 맞습니다. 네, 고센 땅. 자, 고센 땅에 누가 살았다고요? 예,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자손들이 이 고센 땅에 살게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그 지도를 보내드릴게요. 지도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러면 고센 땅은 중심지일까요? 변두리일까요? 예? 예? 한번 맞춰보세요. 중심지일까? 여기 평택이나 서울처럼 중심지일까? 아니면 저 지방 뭐 이렇게 변두리일까? 어디일 것 같아요? 고센 땅은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네. 자, 고센 땅은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국경 근처예요. 국경 근처. 국경 근처. 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주업이 뭐죠? 주업이? 예? 목축? 맞나요? 확실한가요? 자,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34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아멘. 자, 물론 하긴 했죠. 목축업을 하기는 했지만 주업은 목축업이 아니라 농업이었어요. 무슨 강 있다 그랬죠? 무슨 강? 포크. 자, 지도 다 까먹으셨죠 지금 벌써. 자, 여기 대고. 예, 이게 무슨 강이죠? 이게 나일강.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물이 많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이 나일강에서 막 물이 한번 팍 치면 어떻게 되죠? 그 주변으로 그냥 물이, 물을 충만하게 이렇게 적셔줘요. 그러면 농사를 몇 모작까지 했다 그랬죠? 몇 모작? 3모작, 3모작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주된 산업은 뭐였다? 농업이었다. 목축을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목축업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었어요. 하기는 하지만 목축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뭐였다?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예. 그래서 고센 땅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아유, 라암셋인가 여기가? 하여튼 네,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예, 여기 이쪽 지역이 고센 지역인데 고센 지역에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국경 근처라고 그랬고 변두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이쪽으로 잘 안 오죠.
물론 오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애굽의 영향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애굽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영향력이 미미했다. 그리고 국경 지역이었고 변두리였다. 무슨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애굽 땅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지금 무슨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떠날 준비를. 예.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됐다는 것은 그래 고센 땅 거주했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기에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계획과 어떤 그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겠다. 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여기 땅으로 갈 거다. 그런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셉도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게 했어요. 유언 남긴 거. 무슨 유언을 남겼을까요? 자,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4절 볼까요? 50장 24절. 50장 24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뭐라 그랬죠? 마지막 유언이 내 해골, 내 뼈를 가지고 있다가, 그죠? 물론 입관을 하지만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들이 이 애굽을 떠나는 날에 나의 뼈를 가지고 가달라. 그 무슨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고 싶다. 이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내가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나는 여기서 영원히 묻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 묻어달라 이거예요. 거기서 묻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의 유언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물어보겠죠. 안 됐으면 안 물어보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거를 가져가요. 뼈를 가져가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볼까요? 13장 19절. 좀 많이 찾네요. 중요한 거니까. 13장 19절. 자, 보시죠. 모세가 요셉의 뭘 가졌어요? 유고를 가졌으니. 그죠?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해서 그 말씀대로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자, 이제 여호수아 24장. 자, 수 못 찾으시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나? 성경 모을 거 또 해야 되나? 자, 여호수아 어디죠? 창출레미신 여호수. 그죠? 자, 24장 32절. 24장 32절. 자,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까지. 자,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와서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그
뼈를 그죠? 유고를 묻고 안장하는 그런 장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뭘 알고 있었죠? 우리가 살 곳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갈 거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어떻게 했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와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를 삼기 시작하죠. 그죠? 노예.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됐죠? 노예 생활이 총 몇 년? 430년간 지속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뭐 벽돌 만들고 국고성 뭐 비돔 만들고 그죠? 뭐 그렇게 부역에 동원되고요. 농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종으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네. 종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삶이 힘들었다. 그죠?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힘들어서 뭐 했습니까, 그때? 자, 뒤에 보시죠. 36페이지 출애굽 보시죠. 출애굽. 거기 위에부터 보시죠. 위에부터. 자, 줄거리 요약. 자, 줄거리 요약 보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뭐 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이게 무슨 시대의 핵심이에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핵심 줄거리. 어떤 흐름이냐? 어떤 내용이야?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방시키셨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제사 공동체,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그 내용이야 라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신학 교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 그랬죠? 구약시대 가장 높은 최고봉이 뭐라 그랬죠? 네? 구약시대 통틀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죠. 탈출. 출애굽 사건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창조가 더 중요하지. 물론 창조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고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해 요셉이 나와야 되고요. 또 요셉을 얘기해야 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 얘기하려니까 또 바벨탑, 노아 홍수 쭉쭉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견해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약 시대 가장 높은 최고의 사건은 출애굽이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는 가장 큰 사건 최고봉이 뭘까요? 자신감이 없으시죠? 네. 틀려도 됩니다. 네. 자, 신약 시대의 최고봉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그러니까 산이 있다면, 성경에 산이 있다면
출애굽과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부활 사건이 가장 높은 산이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산, 또 신약의 산. 그래서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약 사건이고,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떤 거예요? 매우 중요한 공부다. 중요한 공부다. 네,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전개 보죠. 전개. 자,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는 4개 중요한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자, 무슨 사건입니까?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세사 훈련, 세 번째 불신앙. 자, 이 불신앙은 불같은 막 뜨거운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죠? 신앙이 없다. 신앙이 망가졌다, 이런 뜻이죠. 불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40년간의 재훈련. 자, 그럼 출애굽 사건 먼저 보시죠. 자, 1번 출애굽,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뭐 하셨어요? 구원하심. 네. 자,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다고요? 뭘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또 뭘 기억하셨을까요? 기억하신 게 있어요. 뭘 기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모르실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어려운 점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아프면 또 고쳐주시고 막 그냥 자동 시스템처럼 우리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그래 어디 아프지 고쳐주시고 막 문제 또 풀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이러면 편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랬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지.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이 구하라 어떻게 하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린다. 내가 알아서 열어줄게, 알아서 찾아줄게, 알아서 구해줄게가 아니라 너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 다음에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물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까이 나오기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분명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알아. 근데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압니다만 부모님이 물론 뭐 다 해주고도 있겠습니다만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아빠가 그래 해줄게 막 이렇게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 이거랑 틀리지 않습니까? 도와주는지 뭐 해주는지 모르면서 그냥 엄마 아빠 해주는 거랑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누굴 세우시죠? 자, 그래서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출애굽의 주인공,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 모세.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주인공이시고 그걸 이제 빈칸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주인공을 쓴다면은 모세. 자, 모세가 어떻게 했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됐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지죠. 그죠? 그 왕이 무슨 명령 내렸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죠.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 부모님이 나와 보니까 얼굴이 어때? 얼굴이 어떻다 그랬죠? 못생겼다 나왔나요? 성경에? 얼굴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 우리 이상배 안수집사님처럼 미남. 모세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잘생긴 아들을 보고 아이고 도저히 못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숨기죠? 몇 개월 동안? 모세를 부모가 몇 개월 숨길까요? 3개월, 그죠? 3개월 숨기는데 도저히 이제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일강에 이제 그 갈대 상자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 이제 해서 이제 두죠. 그리고 이제 누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제 감시하고 보고 있었고, 그때 누가 나타나죠?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죠. 공주가 나타나서 딱 보니까 아기인 건데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잘생겼어. 잘생겨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려가서 양자로 삼고 그 어머니는 젖먹이는 유모가 되죠. 그죠? 유모가 돼서 그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공주의 양자, 즉 다시 말하면 왕자가 이집트 왕자가 된 거예요.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몇 살까지? 자,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 나오죠. 숫자 몇 살까지 이렇게 살죠? 40살. 네, 40이 나오죠. 40. 모세 인생은 40년으로 끊어집니다. 40년까지 이집트 왕자로, 40년까지 미디안의 광야의 목자로, 그죠? 양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 40년이 출애굽 광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자로 이제 여기서 살았으니까 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교육 잘 받고 잘 먹고 살다가 이제 자기 동족을 막 때리는 걸 보고 한 방 쳤더니 힘도 센가 봐요. 그죠? 한 방 팍 쳤더니 그냥 끄악 하고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했습니다만 그게 들통이 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죠. 걸음아 날 살려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아내도 만나고, 그죠? 아내도 만나고 해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돼요. 별 볼 일 없이. 그러다가 80세가 되는 그 해에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다. 어디서? 불타는 떨기나무, 호렙산, 그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네. 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네 백성, 저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갔겠죠. 그죠? 맞나요? 자, 지금 이게 진짜인가?
예, 이거는 제가 테스트한 거 테스트. 성경을 읽으셨나 읽으셨나 예, 테스트한 거고. 반대죠 반대. 뭐라고 했죠? 예. 나는 입이 예,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지금 누군데 지금 난 목동 양치는 사람이요 여기 이런 사람인데 지금 내가 뭐 그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냥 계속 이제 안 한다 그러죠, 그죠? 네, 계속 못 한다, 막 나는 할 수 없다,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뭘 또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발견하는 모습. 자, 모세의 그 못합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 뭘 또 발견하게 되죠? 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네, 목사님이나 또 전사님이 전화하셔야 돼요. 내년도에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역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못합니다. 네,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라는데 네, 모태신앙 나 못해. 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능력도 없고 성경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네.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네, 가방끈이 짧고 뭐 건강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또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성경의 그때 이야기나 뭐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건 모세는 사실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받은 사람이에요. 네, 받은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사실 말도 잘해요. 근데 뭐가 없죠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렇게 미디안 관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왕자로 살다가 그죠? 신분이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망자에다가 지금 완전히 광야 가서 지금 양치고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40년 왕자로 살다가 광야 와서 양치면 40년 광야에서 양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아이고 나는 별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 이러다 끝난다. 이러고 이제 그냥 패배주의. 나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이제. 이생망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 거죠.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뭐 내가 지식이 짧아서, 공부를 못해서 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신다니까요. 아멘이 안 나오네. 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게, 도와줄게, 지혜 없냐? 지혜 줄게, 건강 없어? 건강 줄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모세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누구를 쓰신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쓰신다. 예, 쓰신다. 모세만 쓰시나요? 우리도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쓰시고 계시잖아요. 네. 집안에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일반 그릇도 있듯이 우리도 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만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우리가 맨날 도망가려고 그래서 그렇지. 부르셨다. 부르셨고 네,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네.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러면 요 신해사 훈련까지 하겠습니다. 신해사 훈련까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이제 이끌고 가죠, 그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중에 한 개가 뭘까요? 뭐 물론 불쌍해서 구해준 것도 있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너희들, 아이고 고생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목적이 맞아요. 근데 또 있어요. 또 진정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 네? 출애굽을 하신 이유 지금 나왔는데요. 무슨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지금은 예배고 예전엔 제사죠. 그죠?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한 3일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죠? 제사 드리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이유 중에 한 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예,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제가 몇 절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19장, 네네, 나오네요. 19장 5절부터 6절까지.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19장 5절 6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슨 나라요? 출애굽하신 이유가 예배하는 공동체, 또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까지. 거룩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백성이에요. 구별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다른 거예요. 구별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누구를 알게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연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셨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셨다. 네, 시키셨다. 그래서 그 일을 하셨고, 네, 이제 바로가 이제 쫓아왔습니다만 10가지 그 재앙 다 아시죠? 10가지 재앙. 네. 네. 첫 번째가 뭐죠? 여기 10번째 재앙에서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예, 그래서 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돌림병, 그 다음에 악성종기,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맞아요. 아홉 번째가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워요. 피게이파 돌악 우메 흑장.
피게 이파 돌악 우메 흑장. 피 날강 피로 개이파 파리. 그다음에 돌림병 악성동기. 우바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피게이파 돌악 우메 흑장. 피게이파. 네,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알려드린 거고, 이런 거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린 거지. 뭐 중요한 거 뭐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자, 장자가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집은 살았어. 왜 그랬죠? 애굽의 집에 장자 다 죽었는데, 뭐 동물이고 뭐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집에 장자와 동물도 죽지 않았어요. 뭘 발랐죠? 뭘? 예,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 피를 발라서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어떻게 했다?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 넘어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넘어갔다. 넘어갔다를 한자로 하면 네. 예. 6월 넘어갔다. 영어로 하면 pass over. 예, pass over. 아이고. 위로 패스 넘어갔다. 6월 했다. 6월절이 그거예요. 6월절. 6월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이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또 가정에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넘어가죠? 예, 죄와 사망의 이 음침한 이것들이 다 넘어간다. 예, 넘어가서 우리는 예,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또 그 출애굽의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갔어요. 그죠? 자, 갔는데 바로 한 게 뭐죠? 시내사 훈련. 그죠? 자, 훈련이 뭘 위해서죠? 자, 2번 보시면 예배하는 뭐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뭘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웠다. 그래서 약 1년 이상 뭐 했다고요? 훈련 받았다. 이렇게 제사해야 돼, 이렇게 성막 지어야 돼 하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기억나시나요? 지도? 시나이 반도 제일 밑에, 예, 족발, 예, 족발, 네, 고기, 시나이 반도 거기 제일 밑에, 거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뭐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오면 또 뭐 공부하죠? 뭐 새가족 공부도 하고, 뭐 알파 공부도 하고, 뭐 알파는 공부라기보다는 뭐 더 즐겁게 합니다만 여하튼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성역 공부도 하고, 다 뭐예요? 다 왜 공부하죠? 왜 또 권사 교육 받고, 집사님 또 교육 받고, 교육 왜 이렇게 많아? 그죠? 세례 교육도 받고, 막 아유 교육이 너무 많아. 왜 받을까요? 왜? 이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공동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1년 동안 빡시게 그냥 훈련을 받은 거예요. 고생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뭐뭐라는 독소가 빠져났다 그랬죠. 노예건성. 자, 물론 출애굽하면서 이제 벗어나게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에게도 안 맞는 게 뭐죠? 애굽의 간습, 그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물론 고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430년간 있었기 때문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죠? 영향이 없었을까요? 일본의 그 영향 그게 없었을까요? 할머니들 분들 보시면 지금도 막 일본말 막 이렇게 막 하시고 막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영향이 무서운 거예요. 36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일본의 문화, 일본의 언어가 막 우리에게 막 들어왔듯이, 그죠? 430년간 애굽에 있었으니까 애굽의 문화, 종교, 모든 관습, 문화 이런 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독소를 어떻게 해요? 빼내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다? 신의 산 그에서 훈련받은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왜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하냐?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때, 세상의 어떤 그런 관습 이런 게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빼내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